네, 오늘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바랍니다.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 부분을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집에서 잠깐 생각을 하려고 또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이게 제 속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는데 제 속에서 이렇게 눈물이 자꾸 솟는 그런 상황의 아침에 또 여기 오면서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이런 중보 기도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은 모든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보면은 어떤 우리가 중보를 해야 맞을까 그런 것도 이렇게 깨달아지고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중보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이 제사장으로서 중보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또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화목케 하는 직분과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보의 시작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이 제사함의 중보가 없었다면 이 아세살의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짐을 지시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어떤 중보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보도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중보로 말미암아서 신이 몸을 드리는 이 중보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또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또 능력과 직책을 다 분류에게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현재 우리가 이 창세기 18장을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이 18장 22절에서 이 33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는 이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이런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중보하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이 중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고 또한 모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정하셨어요. 그 정한 것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처럼 구하고 있다. 하나님이 결정하고 정한 것 속에서 중보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또한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 크는 이 거대한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이라 크는 이 나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정한 속에서 중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를 좀 하시면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심판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분의 중보가 효력이 있는 거죠. 여기도 똑같은 걸 보여주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이 하늘에 미쳤기 때문에 이것을 심판하기로 정하셔서 하나님의 이 사자들이 내려와 있는 걸 보여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중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중보 내용은 잘 아시죠? 50명의 그 연인이 있으면 그러면서 6번의 간절한 마음을 졸이면서 이 중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번만 얼마나 마음을 졸이시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중보하고 있는 모습같이 주여 저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자신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은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주님 용서해달라.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그는 이런 간절한 호소와 통곡과 눈물의 간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이 누가복음에서 일어납니다. 23장 34절에 보면 이런 간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성경은 밝힐 때에 히브리서에서 이 5장 7절에 그의 이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 그 경건하심의 이 눈물의 간구, 그 호소, 이것이 하늘에 하나님 앞에 들린 바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을 열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이 아브라함이 정말 이 6번에 걸쳐서 마음을 졸이면서 이번만 크는 이런 간구와 같이 우리 주님도 이 희생을 통해 가지고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한 죄의 벌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면서 그 통곡과 호소와 간구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부분들을 한번 그만하면서 우리가 새기기 위해서 봅니다. 자, 18장에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 자, 여기 31절과 32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이 6번째 이 간구를 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31절과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줄게 하리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았으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6번의 이 요구 가운데 이 마지막 부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노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뜻이 정해지고 심판이 결정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종의 간구를 들으셔서 노하지 마시고 이번만 허락하소서 하면서 이 10명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심정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막 북받쳐 올라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힘으로서 자력으로는 손톱곱 하나라도 이 죄를 아무리 지극히 작은 죄 하나라도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주님의 이 역사상에 다 확인되어지고 보여진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 중보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우리 금요일날 아듯이 이사야 52장 10절에 정말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육체를 가진 인생들이 이 구원을 다 왔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 구원의 은이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르러서 우리에게 지금 이 영향력을 미치고 효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은 가장 은총받은 자입니다. 가장 이 특별한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 의를 입었다 하는 것만큼 감격되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처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정해진 멸망 속에서도 이처럼 간절한 이런 요청을 올리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의 중보의 모습도 또한 이것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미 이 땅의 가운데 심판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중보할 수 있는 제사장의 이 직분들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중보로 또 사회와 나라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 부분에 가봅니다. 자, 누가복음에 가봅니다. 23장 34절입니다.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와서 이처럼 슬피웁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때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합니다.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 28절에 말씀하시고 이제 이 34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았어요. 전혀 모르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는 이 지금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가 있는 이 인생의 탐심과 탐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거 하나라도 취하려거는 참혹한 그 십자가에 죄 없는 분을 못 박아놓고도 이렇게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야 되는 이게 인생들입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무지 속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안식일마다 성경을 또 외우기도 하고 수많은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분별할 수 없는 이러한 미혹이 완전히 덮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바울이 탄식할 때에 이 지금 사도행전에 이 13장 이 27절에서 밝힐 때에 또 41절에서 여기서 밝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7절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외우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 참혹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인생의 이 모습, 이러한 일들이 너희들에게도 또 일어날까 두려워해라고 말합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무지가 덮어버리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에서 진리에 무지해지면은 진리에 눈뜨지 못하면은 가장 사악할 수 있는 것이 종교를 가진 포악성입니다. 이것은 역사상에도 늘 증명되지 않습니까? 종교를 앞세워서 탄압이 일어나고 종교를 앞세워서 모든 악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이처럼 무지하면은 이 정말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가장 십자가의 원수된 반대편에 설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또 가서 한번 봅니다. 13장 사도행전 가서 먼저 보겠습니다. 13장 27절. 사도행전 13장 27절입니다. 이런 무지와 이런 미혹이 덮어서는 안 됩니다. 26절부터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26절부터 읽어봅니다. 28절까지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일 달라 하였으니. 자, 이게 무지입니다. 이 지금 무지가 덮어버리기 때문에 가장 악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가장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이 위험성입니다. 무지의 위험성입니다. 사탄은 얼마든지 무지하게 만들고 가려워지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가 덮고 수건이 가려워지는 이것이 덮어버리면은 얼마나 악이 행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정말 이 눈을 열어야 됩니다. 눈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마음의 이 눈을 여신다고 성경은 밝혀놨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힐 수 있다고 밝혀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이처럼 더 우리의 이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육체의 시간 동안에 더 하나님이 이 신비한 경륜을 열어주시기를 날마다 소원하고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이 19편 7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시편 19편 7절에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 완전한 전능성이죠. 전능성, 완전함. 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 확신성이죠. 확신성.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정직함,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함,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지금 정말 정결함, 정결함.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어려움,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더 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마음을 소생시켜 나가고 온전한 믿음 안에 들게 만드시면서 그 놀라운 확신을 통해서 우둔하고 미련한 것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정직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기쁨을 늘 창출해 주시고 또 이 정결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혼육을 보존시켜셔서 영혼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순결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그의 그 정결함과 이 의로움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갖다가 끊임없이 원하고 바라고 사모할 수 있도록 꿀송이보다 달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다윗이 구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진한 맛을 갖다가 늘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구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가서 한번 보고 넘깁니다. 19편 10편 19편 7절에서 10절 요런 부분들은 항상 마음에 두시고 이 일들이 우리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19편 7절부터 10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부드러운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이 진리의 가치가 이렇더라 이 말입니다. 진짜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정말 어려운 이 말씀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그 가치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 이제 한번 가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이 5장 7절에 모든 중보가 이런 가치에서 출발돼요. 히브리서 5장 7절
7절에서 10절까지를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그 침을 지고 이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이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이 들었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 온전한 들어짐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움직여져서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이 땅까지 온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찾아왔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사야서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44장 이 6절에서 8절에 친히 하나님이 외치시고 하나님이 열심 내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구원을 외치는, 이 구원을 이루시는,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이 땅에는 어떤 자가 나서도 중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어떤 자가 나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친히 하나님이 외치고 하나님이 분발하고 하나님이 열심 내면서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신 그 모습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9장 6, 7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아기가 낳고 이 기모자와 모사가 되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구원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히 이루어가는 구원. 제가 기도한 늘 거라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하심과 하나님의 열성하심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열성 때문에, 성실 때문에, 열심 때문에, 열성 때문에 제가 오늘 존재합니다. 그분이 이루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친히 전도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디도서에도 우리 많이 봤어요. 1장 3절에도 하나님이 친히 전도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전도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친히 그의 말씀으로 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셔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실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열심이 절대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도 주님 같이 열심을 낼라 클 뿐이다. 사모하라 크고 열심을 낼라 크고 더 간절해질라 크고 더 주님 앞에 충성되려고 할 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이 이루어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원 안에서 중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분을 근거로 해서 중보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독단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 이러한 것을 다 이루어놓으신 이분에 의한 중보를 하는 겁니다. 시편 119, 75년에 이 성실 때문에 그분의 그 성실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한번 또 찾아서 마음에 또 자꾸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부터 한번 가봅니다. 중보의 시작을 어떻게 여느냐를 그런 걸 말합니다. 119편 75절입니다. 시편 119편 75절 다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7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어려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신 때문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정해놨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에 그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괴롭게 하십니다. 이 괴롭게 하심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이루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성실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서 하나님은 이처럼 괴롭게 하시는 이 성실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성실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 그의 성실을 뭐하라 했습니까? 음식으로 식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의 성실을 앞세우는 거예요. 자, 이것도 가서 봅니다. 시편 37편 3절입니다. 37편 3절입니다. 뭐가 우리가 모든 중보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를 섬깁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에 무엇이 앞서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이 이루어놓은 것에 불과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있는 게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중보할 뿐입니다. 또한 전적으로 예수의 영과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봉사하고 또 말하고 가르치고 이 섬기는 일과 예배의 일들을 감당할 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또 가서 봅니다. 이사야서로 한번 가봅니다. 자, 이사야서 9장으로 먼저 가봅니다. 9장 6절 7절에 우리가 많이 보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9장 6절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이 놀라운 구원을 그 예수라 그는 한 분이 오셔서 신이 하나님이 그 육의 모양을 입고 모습을 드러내심을 통해 가지고 이 놀라운 것을 이루어가는데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는 본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우리는 뭐 하는 자면 은택을 다 입은 자에 불과하더라. 은총을 입은 자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예수의 이 환난과 참음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로서 쓰있더라 이 말입니다. 동참하는 자. 계시록 1장 9절에 가면 말씀하죠. 계시록 1장 9절에 예수의 이 참음과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서 있을 뿐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 안에 우리를 두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거가 바로 그를 힘입어. 그를 힘입습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중보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도 또 가봅니다. 우리가 4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중보해야 됩니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 44장 6절에서 8절 부분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들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자, 여기에 영원한 백성 하나를 부르고 세우시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처럼 외치는 자가 도대체 누가 있느냐? 있으면 한번 말해봐.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신을 갖다가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이시기 위해서 행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외친 자 있느냐? 하나님보다 더 열심한 자 있느냐? 하나님보다 더 성실한 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가 이루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알리고 있다. 이것을 좀 먼저 신약계에 와서 좀 대입을 시켜보시면은 이 디도스에 가봅니다. 1장 3절에 디도스입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신약 디도스 1장 3절에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이게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1장 3절 읽어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갖다가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나타내신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한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뿐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고 나타내시고 그 구주로서 확정짓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가 하신 역사상의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펼치신다. 그래서 이걸 알면은 알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고 알면은 알수록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만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다가 보니까 높아지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뭔가 된 것 같이 되어지지 이 깊이를 알면은 알수록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놀라운 구원의 이 비밀 안에 나를 계획하고 나를 여신 것에 대한 이 지금 놀라운 것을 자랑할 뿐입니다. 너무 놀랍니다. 우리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한 사람도 중보할 수도 없고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몇 분 맞습니다만 자 26장에 가봅니다. 이사야서 26장 17, 18절에 이게 우리들 모습입니다. 육신을 가진 이 인생은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힘입었으면 이제 이 놀라운 것을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십니다. 17, 18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7, 1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 그와 같으니라.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것이 육신의 세계 속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바람 아무리 애를 써봐야 바람을 낳는, 아무리 애써봐야 세계 거민의 한 사람도 하나님 편으로 되돌릴 수 없는 이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한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이걸 우리가 이사야서 33장 11절에도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애써봐야 집을 생산하고 결을 생산해서 태워질 이 재료만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처참한 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태워질 수 있는 그 조건만을 만들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겨와 집밖에 나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봐야 바람밖에 못 낳는 거예요. 그런 이런 한계를 하나님은 아시고 친히 찾아오시는 이 일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바람이고 한 번 가면 올 수 없는 이 육체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약속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있지만은 이 약속을 이게 성취할 수 없는 인생이더라 이 말입니다. 또한 이런 언약에 정함을 가질 수 없는 인생이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인생을 기억하시고 그 한 번 가면은 올 수 없는 육체임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의 영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길을 여긴 게 구원입니다. 그의 영이 찾아오셔서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실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 이 37장 이 14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내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 너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겠다. 그는 이 영으로 살아나는 이 길을 주시려고. 그래서 육체의 방법으로는 구원함을 이룰 수 없는 철저한 모습을 구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의 영에 의해서 살아나야 돼. 내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 너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리라. 이 실현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긴 자의 대열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이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걸 로마서 8장 6절에서 20절에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로되 이 주신 영으로 이 육을 죽이면은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 그리스도의 사람이 못 됩니다. 못 됩니다. 그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속죄를 이루고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로 하여금 살아나겠다 하는 이 말씀은 또한 썩지 아니할 영원히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이 신약에서 와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말씀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난다 했잖아요. 말씀으로 거듭난다 했잖아요. 썩지 아니할 영원히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거듭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 실현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정말 알면은 알수록 너무 신비하고 너무 오묘하고 너무 이 비밀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비밀을 우리 각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또한 교육시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듣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절대로 사랑받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받지 않고는 못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2장 9절 10절에 사랑받은 자 아니고는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받은 자에게만 주기 위해서 이 직을 준비했은 것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사랑받는 자에게만 이 비밀을 계시하고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 신비롭고 너무 또한 놀라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런 것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분에 의해서 모든 살아가는 이제 시작점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이분으로 인해서 모든 시작과 여정을 이루어갈 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면은 이런 골로새서 3장 17절에 정말 말에나 일에나 그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 그의 영으로 그의 말씀으로 이룰 때 그의 영으로 일에나 말에나 모든 것이 다 그의 이름 그의 말씀을 쫓았어. 그를 힘입었어. 이런 내용이죠.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나오는 이 내용과 똑같죠. 그를 힘입어서 살아가고 힘입어서 또한 기동하고 힘입어서 존재한다 이랬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바뀌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말씀이나 그런 것을 쫓아가면서 삶의 인도를 받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수군이 가리지 않습니다. 진리가 가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두워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미혹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 수군이 벗겨진 것 같이 마치 우리 주님을 뭐 한다 했습니까? 얼굴을 이 거울을 보듯이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고린도서 3장 18절에 말씀하는 내용대로 그래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도를 받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주님 이걸 해야 됩니까? 그거 묻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제3이 일어난 이 놀라운 사실 안에서 짐이 벗겨진 상태로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주님 주신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처럼 중보를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들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금 중보를 할 수 있는 이 특권은 있잖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한다, 행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진짜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말씀을 믿는 생명 있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생명 있는 믿음이라면은 겨자씨한 믿음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어떤 네 앞에 있는 문제들도 파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또한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에 잘 아시듯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소리가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정말 내게 시행해 주기를 바라고 이런 기도가 올라간다면은 하나님은 이 들린 것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불평이 올라가고 원망이 올라가고 사망당할 자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에게는 사망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임했던 그 참혹한 광야에서 시체가 되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말씀이 응한 것 같이 불길한 말씀도 다 응하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23장 24절에서 16절에 밝히는데 선한 말씀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 누구도 거기에 맞설 수 없고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진 같이 불길한 하나님의 이 말씀도 이 귀에 들린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가? 우리의 중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까? 그래서 요 중보 기도의 시작은 방금 쭉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중보하며 나아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성경에 일어나 있는 것을 최대한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걸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분 쉬었다 합니다. 목소리. 끝붙이